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21절에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있고 22절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셨지만은 사울 왕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많이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영광이고 그 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많이 나타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가? 사울 왕은 믿음이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다윗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는 오늘 둘째 날인데 계속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으로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는 주로 믿음 생활합니다. 아니요, 이거 오늘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환경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합니다. 나는 믿음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도 불량품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십시오. 이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아담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3장 4절 보십시오. 잘 아시니까요. 뱀이 말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그때 지금은 뱀은 아주 징그럽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때는 아주 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접근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한다. 3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마귀가 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 마귀가 일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 환경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환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보세요. 여자가 사탄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야,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 어떤 사람보다도 IQ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데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비교를 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것이고요. 마귀는 능숙능란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으니 사람 속이는 것은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귀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지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 들으니까 요즘 생각나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은 뭐라고 가르칠 줄 아세요? 예, 전화기는 다 끄세요. 다 끄세요. 다 끄세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엄마 아빠의 말도 내가 싫으면 노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가 신이다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옛날에는 많이 숨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체를 다 드러내고 일하는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다는 말은 아침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사탄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사탄이 100번 다 이깁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전부 속여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를 따라가면 전부 다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착 열어보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곳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척 열어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답이에요.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이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이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다가 그렇다고 믿어버립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을 장악하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해서 그렇구나, 이거 다 가짜래요. 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보면은 답은 변함없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답.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항상 우리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에 나타났고 그 나타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소급해서 돌아가야 되냐면은 소급해서 돌아가면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들어왔고 나의 생애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창조되는 출발점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영원성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사탄이 준 생각에
그거 뭐 며칠간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듣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도 그 말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서 해소하지? 어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그 마음 안에는 나를 사랑함이 있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과 능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일어서시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성경을 하다가 내 마음에 어제 설명했죠. 물 위에 떠 있는 조각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엎어집니다. 바람 불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엎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조금 평안하다가 또 태풍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두셨는가? 천만의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설명합니다. 못을 받듯이 계속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선명해지도록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당신의 자식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이제 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내용입니다. 형제지간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또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것 가지고 바쳤습니다. 이것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의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4장 5절 한번 보세요.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는데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찾아드릴게요.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로마서 5장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아주 중요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사망이 잠복해 있습니다. 사망이. 죄에서 사망이 오거든요. 이 사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망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것은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제사 드렸던 그 마음이 돌변 바뀌어져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섭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분노가 어떻게 비화되는가? 그 분노가 어떻게 튀는가 하면은 자기 동생에게 분노가 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잠복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사망의 생각이 잠복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 사망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죠. 가인아, 죄가, 그 분노가 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안에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생각, 이런 무서운 생각,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사망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표출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이 사망의 생각이 왕노릇한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을 먼저 읽는 게 좋겠네요. 12절, 로마서 5장 12절,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고 우리 몸에 어떤 박테리아가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이 활동하면은 열이, 이상적인 열이 발산이 되듯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활동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사망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이 인간을 충동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사망의 생각을 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학문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진다고 해결해지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마음속에 왕노릇한다 이 말이야. 왕노릇한다. 참 무섭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가인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종노릇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걱정을 일으켜서 사람을 걱정에 사로잡혀버리고 해서 그 사람을 불행케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의 생각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사망의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일어나지요.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또 이번에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화면에 나올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아주 기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꿈틀거리니까 은혜 받은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은혜 받아서 아주 만족하고 아주 감사했는데 그냥 1분도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재채기를 하면 확 해버렸으니까 그 색깔이 싹 변해버려요. 싹 다 없어져 버린다. 곧 넘어진다. 즉시로 넘어진다. 이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아서 참 좋은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꿈틀거리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이거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자기 마음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한번 왕림하시면은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대. 주의 일을 할 때나 믿음을 지킬 때나 믿음은 항상 자기 마음의 상태. 오늘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너무 해피하구나.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아침 됐는데 확 따지. 이렇게 해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불안해서 곧 넘어져 버리는데, 조금만 움직이니까 말이야 다 무너져 버리는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살짝 스쳐가도 그냥 파도가 그 뭐라 하는 거예요? 물결이 그것도 다른 말이 있는데 탁 생기잖아요, 그죠? 탁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망의 생각이 한번 슉 가버리면은 조금 전에 은혜로 또 마음이 싹 깨어져 버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니에요. 이런 경험 안 겪은 사람은 어디 있으며 또 그런 경험을 겪어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으로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니까 즉시로 무너져 버렸다. 너무 우리가 그럴 때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떨기나무를 가지고 또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됐냐고요? 거기에 세상에 대한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욕심, 염려,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 버리면 또 은혜가 또 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기 마음에 얹어져 있는 은혜를 보고 은혜 생활하지 말고 그것은 다 무너진다.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가득하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가득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가득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념이라 그럽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말 한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신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다고 생각하자. 기왕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살자 이거죠. 그죠? 기왕 살 거 뭐 잘 될 줄로 알고 살지 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왜 사느냐? 긍정적으로 좀 살아라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실제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 실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는 그 마음을 오늘 또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또 돌보시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남은 생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능하신 분이 유일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은혜 받아서 지금 좋지요.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도 바람 하나 스쳐가면 다 깨집니다. 거기에 근거 두고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것. 아무리 우리의 마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잠복되어 있는 아픈 생각, 사망의 생각이 멀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길이 없어서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지만 주님 마음 안에는 길도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손길도 있으시고 어떤 풍랑일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나가시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면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소망이요, 소망이요, 전능자의 이름이다. 제가 계속 전능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능자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인간은 염려하지요. 인간은 어려움 만나면 마음이 염려하지요. 이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대답을 하셔야 제가 나가지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염려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염려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전능자의 마음을 보시고 소망을 마음껏 가지고 계시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못했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다윗도 실수한 죄인이에요. 다 기록해놨어요. 다윗은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화를 냈고 그도 사람을 죽였고 그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생활 어디에? 하나님 마음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둠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안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생명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능자이시고 아멘 또 좀 해주시고 그 마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비춰드렸죠. 애국 군사들이 저 멀리서 구름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그 마음, 그 보기 전에는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찼어요. 애굽에서 나온 저들의 그 기쁨,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가는 저들의 기쁜 마음, 애국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은 다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꽉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비화 발전됐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비화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믿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참 이번 금년에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믿어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주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요 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이해 가잖아요. 그죠? 앞에는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냥 와서 잡으러 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홍해 바다에 길을 낼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진퇴양난 길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사로잡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사로잡혀가면 처형감이에요. 그죠? 딱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그것이 보물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보여주시는 마음을 보시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을 내서 빼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작정되어 있는 전능자의 작정된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지팡이 들고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마음 바라보고, 애국 군사들 바라보고 손 든 거 아니에요. 홍해 바라보고 아니에요. 주님 마음 바라보고, 주님께서 손 들으라 했으니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실게? 전능자가 말씀하실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마음을 믿고 굳건히 서 있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근심, 두려움, 절망, 3절, 4절, 5절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거 믿지 말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걱정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뜻을 작정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전능자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서 있으라 말이야.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서 있으면은, 되어가다가 안 되면은 같이 넘어져 버려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뭐가 돼요? 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서 탁 넘어져. 믿음은 크게 두지 말아라. 믿음은 항상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라 이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빌립보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역사인데요.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니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점쟁이도요 가짜가 있고 진짜 있어요. 진짜는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귀신, 무당, 진짜예요. 갑자기 왜 그 이야기했나? 그래 갔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이 안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그 같이 일행 신라하고 잡아서 많이 때려서 지하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빌립보에 올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으로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가 오른쪽에 있다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왔거든요. 마게도냐 처성 아시죠? 이리 와서 우리를 구하라, 그 환상을 보고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 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럴 때 환경을 보면은 같은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일어나죠. 같은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놓고는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16장에 역사가 일어나죠. 자, 자기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손은 묶여 있고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자기의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그는 기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환경을 보고 찬송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인도하신 뜻을 이루실 전능자의 마음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일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더라.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어찌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 식구 세례 다 베풀고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문제를 보면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찬송할 힘은 더구나 없고요. 우리의 찬송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이 맥시멈인가? 아니다 말이야.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당연하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우리가 맥시멈으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전능자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를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문제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내가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하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더 믿음으로 살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면은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이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 나가면은 때를 따라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영적으로 너무너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간역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는 전부 내가 멸절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내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가 와도 얼마만큼 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저 높은 산 다 덮어버리신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개울을 덮는다,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높은 산까지 다 덮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안 했어요. 자,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전혀 그런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났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상식과 그때 이해가 되어서 믿었다면 그 믿음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변색, 다 사라져요. 은혜 받은 그때는 반짝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반짝하다 그 다음에 짝도 소리도 안 난다. 이것이 우리 경험이라. 왜? 믿음을 내 마음에 일어난 것을 근거로 두고 믿음 생활을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조금 믿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유지하고 한 2달 있으면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버린다. 지금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믿습니다. 다 믿었어요. 120년 뒤에 심판을 예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생각이 120년간 갈 수 있나요? 일주일 가면 많이 가지요. 생각이 다 바뀝니다. 비가 뭐 언제 오겠어요? 오기는 뭘 와요? 안 오죠.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전한 말 믿은 사람이 있었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만 믿었고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있었으면 믿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전혀 어떠한 조짐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소리 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네. 또 내 생각으로 볼 때 은혜 기간이 지나고 좀 냉수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또 변색이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척 보시면은 첫날에 말씀하실 때나 50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시나 120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시나 똑같이 내가 120년이 되면은 반드시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마음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논리, 어떤 이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마음에 떠있는 믿음은 그냥 빼앗기고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내가 물로서 심판하겠다.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뜻입니다. 정해놓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정확하지요?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조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자기의 어떠한 이해와 자기의 어떤 느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자, 이거 우리 자문자답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내가 이 세상 끝나면은 천국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어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비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천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마음 안에 정해놓으신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그 비밀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마음, 이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느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모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브라함부터 또 갈게요. 계속 들으시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말씀의 실상들이 금년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찬송하고, 이 믿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나음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거두어드리는 즐거움의 풍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